112장 찬송입니다. 112장 옛선지에 응하여 옛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조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제 주변 정리하시고 다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각 교회의 모든 반주자들마다 감사함과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마다 반주자가 없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하러 피아노 반주나 악기 반주를 여러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반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대림절 기간 잘 보내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로 맞이하는데 은혜로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는 잘 마쳐졌습니다. 사무총회 인사는 아래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임명합니다. 주보를 안 보내줬죠? 주보 지금 촬영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보를 발송을 못했네요. 우리 남자 집사로 박상민 성도, 여자 집사로 박미란 성도를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임명장을 별도로 준비해서 오늘 수여하면 좋은데 함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년주일이나 또는 송구영신 예배 요 즈음에 맞추어서 임명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민, 박미란 두 분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축하합시다. 우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예비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위로와 계속적인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본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떡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 사항들은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압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죽음의 모습으로 땅에 묻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거룩한 예식도 편리주의와 땅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불에 태워 없애는 모진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짧은 세상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리고 대상 없이 우왕좌왕하는 종교 행사자들과 같은 형식주의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예배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에 있는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8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목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게
없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못하였고 또 온전히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기시는 부분들은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물로 맑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끗함과 치료함과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와 우리 각 개인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으나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는데, 특별히 저 북한의 완악함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바라보는 국제사회가 또한 정직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되 각 나라별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문화적인 삶을 정당시하고 법제화하고 또 그것을 범국가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행악을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존경하고 그 사회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그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사 그것을 최일선에서 고집하는 자들, 하나님 그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그가 얼마를 살든지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역사도 미국 사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국이 오늘 우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의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또 정치의 관점이 다른 까닭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 한반도 땅을 너무나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또는 저 블레셋과 같은 저 북한 사회를 하나님 이대로 오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시어서 저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떨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죄됨 없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으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현실이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일들이 또한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런 불의한 것들은 속히 시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존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하고 의롭고 공직한 것에 앞장서가는 이 땅 대한민국 백성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여러 관계 부서 가운데 교육부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그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하려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사오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광주 그리고 22일에 세종시에서 잘못된 교육부 정책을 시정하게 해달라고 목소리 외치는 거룩한 일선 투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육부 당국자 관계자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저들이 재물과 명예와 또 관록의 메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가정과 후대와 이 나라의 장래 역사를 생각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교육 정책으로 바르게 관직에 있을 때에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은 바르게 백성을 치리해야 할 정치인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에 매이고 그것에 침륜에 빠져서 분명히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사오니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 자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양심을 가지고 성결한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 주의 사자들과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앞에 11조로 감사로 주일 예물로 또는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특별히 세상의 많은 백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경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각양의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대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추억하고 추모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자신이 그 선대 신앙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보다 더 큰 위협을 감당할지언정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 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되 각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성탄절 목전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과 또 그와 잇대어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삶으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림절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비유의 말씀, 또 거기에 대꾸하는 말씀들, 이런 걸 가지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목회를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목회자들도 계신 줄 알아요. 참 귀한 역사를 잘 하고 계시다고 알고 존경하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요. 그래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대림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아니까 이 기간에 맞추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목조목 그렇게 해석하고 해설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이 그런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오셨던 주님은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오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위한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각자가 이 대림절 기간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요리사가 또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식탁에 차려주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사람 본인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우 그래요? 아픈 사람이나 그것을 떠먹지 못할 깐난쟁이들, 수저질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차려준 밥상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나 깐난쟁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십니까? 준 거 차려도 못 먹고 차려준 거 떠먹지도 못하고, 심한 말 할까봐 제가 조심했어요. 환자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남은 대림절 한 주간 기간 동안에라도 뭐 다른 거 여기저기 볼라 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 이 4복음만 여러분이 골고루 읽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도 버겁다 싶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그다음 요한 1서, 2서, 3서 읽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잠언서보다 전도서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잠언서를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음식이 있어도 첫 술에 뭐 거친 음식부터 먹지 않잖아요. 그죠? 간단히 국물을 좀 떠먹든가, 예? 물을 좀 한 잔 먼저 마시든가, 입을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맛있는 거 챙겨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식탁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입맛을 좀 돋군 다음에 음식을 먹듯이, 처음부터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했죠? 처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서, 뭐 여러 성경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너로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그래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성경 연구하는 거, 또 신학 공부, 목회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권면하니까.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목사님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틀리면 목사 종교인이라고 하고, 목사도 뭐 우리하고 똑같다고 잡다한 소리나 하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경건생활 잘 스스로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립신앙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 되셨죠? 축하합니다, 박 집사님. 박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는요 결론이 너무 어려워요. 결론부터 얘기해 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첫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둘째,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맙시다. 셋째, 바벨론과 어울리지 맙시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도 잘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뭘 받을 날만 남아요? 상급 받는 날만 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그건 전제잖아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상 받는 일은 뭐 물 건너 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상급 받을 날, 멸류관 받을 날만 남았는데, 어제 우리 오송역 근처에 가면 오송 봉산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제 입당식을 가졌어요. 또 원로 목사 추대, 원로 장로 추대도 있었는데, 앞으로 오송 봉산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목받고 많은 비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오산 봉산교회 윤양수 담임 목사님에게도 보이게 된다면, 윤 목사님께서는 선대 박정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마시고 앞으로 귀한 역사 잘 감당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쁨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신 이 박 목사님께도 정말 존경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자, 결론은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 극실히 받자,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그럼 바벨론이 뭐 어떻길래 이런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저기 있는 저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는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1985년도 그러니까 고3 때죠. 고3 때 제가 저희 아버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님이 우리 기독교 문서 선교회인가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국 10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성경이 톰슨 주석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뉴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 책을 한 권씩은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제 아버지의 선물이자 또 이 주석이 담긴, 또 여기 보면은 관주 주석뿐만이 아니라 약편이지만은 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참고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성경, 또 여러분이 늘 가까이에 두고 묵상하고 읽는 그런 성경책이 꼭 한 권씩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가지고 소개하기 전에 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파노라마와 같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내가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보통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구와 또 그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현대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 해봐도 여러분들이 직접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다 뭐예요? 허튼 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이 그려질 수 있도록 얘기하니까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어요. 전반부를 잘라서 39권까지를 전반부로 치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반부로 치는데, 이 전반부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게 양분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중에 39권이잖아요. 전체 중에.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그렇게 이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해석은 3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톰슨 주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물론 이 톰슨의 경우도 2분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역사적인 면에서는 3분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35장까지를 예언적인 내용으로,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를 역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역사적인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 그 66장까지는 메시아적인 내용, 메시아에 오실 약속의 내용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예언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역사적인 내용에서는 그 역사의 내용의 대전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왜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분히 역사적인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서기전 BC 740년에서 한 680년경 그 사이의 역사를 중심으로 예언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사와 야사로 구분을 하는데 정사에 속하는 게 뭐죠? 삼국사기. 야사에 속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삼국유사. 그래서 정사로서의 역사, 야사로서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서에 들어갈까요? 정사에 들어가는, 기록되어 있는 문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른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사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사실적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 정통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처럼. 근데 못된 사람들은 이 정사마저도 거짓말로 만들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에 가면 그 광화문 내거리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물을 가지고 희롱하고 장난치는 인간은 반드시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요. 사법적인 심판도 받아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광화문 거리가 이 문화의 거리 이것도 다 좋지만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옛날 퇴장을 쳐서 엄격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퇴장을 쳐서라도 그 죄값을 묻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안 하게 됐을까요? 하게 됐어요. 이 두려운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바로잡혀간다면, 물론 이 퇴장을 통해서 또 부정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겠죠. 우리 역사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정의요 공의도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제가 약간의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기, 이 이사야가 기록되었던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예배 전에 빨리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또 깊이 주중에 연구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다양하게 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각중에 우리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여러분 BC 700년경 우리 한반도 역사, 한국 역사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충분히 검색 가능한 내용. 내가 대표적인 걸로 몇 개를 기록했는데, 논산에 가면 신기리 고인돌 유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단양의 안동리 석관묘 유적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부여에 요 가까이 있죠. 성국리 선사 취락지, 우리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곳. 요게 형성되었던 시기가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한반도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그 내용은 달랐고 모습은 달랐지만 어떻게 됐어요? 함께 가는 역사예요. 우리 지구촌 공동체, 지구촌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오늘 현존한다는 얘기예요.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던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엄연한 역사 안에서의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본문이 47장으로 택했잖아요. 이 47장은 아까 40장에서 66장 사이가 소망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다가 다시 위로와 소망을 가질 그런 39장과 40장에서 66장 양분할 때의 그 과정의 중반부에 있잖아요.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고 그 바벨론의 의미가 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바벨은 혼란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세운 성읍이요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유역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배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배지역, 그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바벨론은 멸망의 대명사로 나오고 또 진노가 임하며 음녀의 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대명사화 되어진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 14장, 18장,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장, 요 부분, 그러니까 16, 17, 18장 요 부분을 쭉 읽어보면 왜 바벨론이 그렇게 불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로 역사서 안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는 니므롯이 어떤 존재이지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그 백성이 니므롯인데 이 사냥꾼 니므롯은 항상 누군가를 포획하고 또 말 그대로 사냥해서 그것을 통해서 연명해 갈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니므롯이 세운 지역이라는 면에서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곳이 있는데 뭐가 쌓아진 곳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로서 강포하고 강팍한 그런 도시였어요. 나아가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마르둑이라고 해가지고 그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 벨을 숭배한 지역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과 권세로서 건설하였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사야를 침공도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때 누가 또 예언 활동을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할 때 나오는 왕.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그때 벨사살 왕 아닌가요? 누군? 네? 그쵸. 그 어간에 이게 말하자면 힘과 권력과 권세가 컸던,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더불어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성적 문화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펼쳐졌던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깊숙한 역사나 문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 마술의 노예가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 만연했던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였는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더 나아가 이 바벨론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13장과 예레미야 50장에서는 예언이 되었고, 또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셨고,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을 위하여 7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벨론의 그 강팍함이나 또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본받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자 했는가? 그 왜 그래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지역이 아니라 부정적인 지역으로, 긍정의 역사가 아니라 부정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의 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하는 역사의 바벨론으로서의 대명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바벨론이 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 바벨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1절로 3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1절로 3절을 보면 이 내용은 처녀가 받을 치욕에 비유함으로써,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고 정말 튼튼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처녀가 모욕을 당하듯이 수치스럽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주변 국가들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바벨론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하다고 자랑하여도 그 자랑하는 강력한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이 앉으라. 이 무슨 얘기예요?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여성들이요, 저도 젊은 딸이 있는 아비로서, 시집도 간 딸이 있고 앞으로 시집을 갈 딸도 있는 딸 가진 자식으로서 내가 내 딸을 생각하면 현대 여성들이요, 당신들 조심하시오, 이런 말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내 딸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들 조심해 하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포함해서 오늘날 이 현대 여성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 현대 여성들, 당신들과 여러분의 어머니들 여성들과 우리 할머니들 여성들, 그 위의 여성들과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부모 아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 어떤 경우는 증조부, 고조부까지도 보는 처녀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게 희박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장수시대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의 의식구조 속에 결혼에 대해서 혹은 이성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너무나 이상한 교육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물질에 매여가지고 참된 사랑과 참된 가정 전통과 참된 결혼관이 아닌 물질적이고 유물적인 사관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기피한다거나 자녀 생산에 대해서 두려워함이거나 혹은 편리주의를 따라서 자기 임의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고 하는 사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적인 시각으로 오늘 현대를 볼 때에 그 모든 시기에 있는 현대 여성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 생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고 속여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 삶의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여유 또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오는 힘겨움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 중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 중에 좋은 일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기대는 그대로, 우리의 소망은 그대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가 그리고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100% 그대로 공주처럼 갑부처럼 정말 귀빈처럼 그렇게는 못 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의 장래는 긍정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될 때? 부정적일 때, 믿음 없이 비뚤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유물관, 유물론적 사관주의에 빠져서 장래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장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장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자들이나 사회에서 교육하는 계몽가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고백적으로 오늘 잠깐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농협에서 주신 달력을 한 권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어디선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펼쳤는데 제일 첫 장이에요. 제일 첫 장을 보니까 2023년 새해엔 꽃길만 걸어요. 이런 보기 좋은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더라고요. 새해엔 꽃길만 걸어요. 누구나 그 문구 앞에서는 마음이 활짝 꽃과 같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현실이 그렇습니까? 당장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기름도 못 넣는데 지난주에는 좀 내렸대요. 저기 어디 가니까 1,400 얼마까지 기름을 파는 데가 있더만요. 근데 농협에는 1,500원 받더라고요. 몇십 원 차이지만 그거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 1,500원짜리 이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1,400 얼마짜리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좀 더 비싼 1,500원짜리 주유를 했어요. 등유를. 가정용 기름. 그전에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내리면서 사지 하다가 기름이 이만큼밖에 없는 데까지 갔는데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돼가지고 기름을 넣은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해엔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새해엔 기왕이면 꽃길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도 가고 덤불길도 가고 흙길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나면 다시 꽃길이 펼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노라면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뭐가 펼쳐질까요? 꽃길만 펼쳐져요? 천국길 가면 먼 길이 펼쳐져요. 모든 우리의 밟을 길이 황금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 엄청 잘 사시나 보다. 와, 우리 목사님 되게 괜찮게 사시나 보다. 여러분, 마누라가 먹여 살려고 있어요. 뭐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쪽팔린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산다. 내가 종교인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먹고 산다.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 알기를 여러분 종교인으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 알기를 직업인으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들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목사 이상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직자로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해요. 거지동냥하듯이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살아가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어디다 대고 종교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눈치 보고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하시니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여기서 지금 비웃어요, 나를. 가족에게서도 비웃음을 당할 만큼 지금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한결같이 동의해가지고 미국 전체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이제는 정당시하고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미국. 미국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가시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국가들 왜 그럴까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지금도 여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에 주님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미국이 잘못된 것은 돌이키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의 심정으로 오늘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미국을 소중하게 여기되 미국의 잘못된 것을 조차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 광주에서는 조용길 변호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부에서 잘못된 교육 정책과 교과 내용을 다루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잘못된 것을 광주 시민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외치는 외침의 행사가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서울에서 있었던 걸로 알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외칠 때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특별히 교육 정책자들, 교육 공무원들 당신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여러분의 잘못된 내용들을 관철시켜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들 바싹 차리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축복하는 축복을 반하는 행위를 할 때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받을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도 산에서 굴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골방에서 또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남녀 종들의 기도가 있어 오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5천만 또 저 북한의 3천만 해외의 여러 동포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3절이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2절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여기
몇 절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5절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주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대 여성들도 그렇지만 이 여성들 보면 그냥 바지 차림으로 다니고, 요즘 바지 차림으로 다니는 여인들의 속내를 들어보니까 치마를 입고 다니면 분명히 맵시도 있고 여인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면 좋은데 불편할 뿐더러 그걸 통해서 남자들이 못되게 자꾸 추근덕거리는 게 있대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바지 입고 다닌다. 이런 속내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오죽 이 남자들이 그랬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은 치마를 입잖아요. 치마를 입고 물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시내를 건널 때. 치마를 걷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좀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치마 걷고 물 건너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옛날 같으면 수레 타고 그냥 가고, 요즘 같으면 차 타고 쭉 가고, 뭐 물을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 이렇게 물을 건너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살이 보이고 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던 젊은 처녀들, 여주인 행세하는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이 뭐 하시면, 심판하시면 그런 꼴 당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예서 보면 이제 벌써 12시가 지나가서 이제 그만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한참 해야 되는데 그만 갈라 그래요. 이제 바빠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깊이 읽어보세요. 그냥 가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4절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얘기하면서 딸 갈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요, 5절에 딸 갈대하여, 5절 후반절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경우, 이런 말들이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바벨론의 그 상황들, 형편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 있는 바벨론도 누가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졸지의 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바벨론과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지 마라. 살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마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남녀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좀 가졌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그냥 마냥 못해 그래서 할 말 못하고 따라가고 비위나 맞추고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물론 공직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시겠죠. 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못 사는 인생은 3, 4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좋다고 쫓아다니고 비위 맞추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반드시 잘못된 정권인데 그거 비위 맞춘다고 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정리정돈 하고 있고 해야 되고 당연히 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이제라도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벌 받고 두렵겠지만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기회라도 없겠지만 끝까지 버팅기고 나 잘못 없다고 남 탓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두는 게 뭐예요? 불의죠. 지금 대통령이나 현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칩니다. 서론에 얘기하였던 결론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누가 하셔요? 그러한 바벨론처럼 되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한 바벨론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울릴래요? 어울리지 마세요. 나아가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제 39장 이후에는 다시 봐야 돼요. 그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번 대림절 4주차를 보내면서는 이처럼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바벨론과 같이 어울리던 삶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성결하시며 성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서 장차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와 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참이라도 더 말씀 전해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정도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남녀노소,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심판받은 바벨론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주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신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벨론을 본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받은 바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